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82쪽입니다. 큰순 맑은 셈으로는 88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동산의 성도님들과 함께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이 요한복음 20장 전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축제가 끝난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대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뒤로하고 떠나는 그 참혹한 현장 가운데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동안 자신의 믿음을 숨겼던 유대의 지도자였던 이 아르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의 모든 신분과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또한 메시아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온전한 헌신으로 이 왕에게 쓰는 침향과 모략 또 세마포를 둘러 부자의 새 묘실에 장사가 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성경에 약속된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의 증거들을 유대 지도자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3일 만에 자신이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은 더욱더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빌라도를 찾아가 아무도 예수님의 묘지에 다가갈 수 없게 하였어요. 동굴의 입구는 장정 몇이 붙여야만 움직일 수 있는 큰 돌을 굴려 막았고요, 노끈을 달아 봉인하였으며 양끝은 점토를 발라 그 틈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할까봐 그들은 빌라도에게 로마의 군사를 요청하여 경비를 서게 하였고요, 또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빌라도에게 명을 받아서 유대의 파수꾼들을 최대한 많이 묘지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까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언하신 그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의 바위나 임봉, 군대나 파수꾼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시작을 먼저 보게 된 자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주일 아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 풍습에는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문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들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은
여러 명의 다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 하니. 그래서 다수의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인들이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훔쳐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현장을 봤을 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 옆에 개어져 있고 그 속이 텅 빈 채로 있었으며 예수님의 얼굴을 덮어 목에 둘러 묶어두었던 수건은 그 모양 그대로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본문을 보면 뭐예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믿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그 여인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걸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누군가가 그 시체를 가지고 도망을 간 걸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모르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며 함께 계셨으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500여 명의 무리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채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았음에도 아직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은 이런 자신들의 부족함을 9절의 짧은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에게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너무나 놀랍고 경이로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에 먼저 초대된 자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자리에 먼저 초대되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전에 보면 뭐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가 바로 곧 요한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자신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제 베드로보다도 더 빠른 마음에 그곳으로 달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을 때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죽을까 하여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은 뭐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공포를 이기면서 그 현장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시작을 보게 된 것도,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달려간 것도,
또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저 멀리 육지에 계신 예수님을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아본 것도 모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알아볼 수 있었고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찾아온 여인들의 간절한 사랑과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면서도 무덤으로 달려왔던 그 두 제자의 모습처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대답하며 나아오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4월 둘째 주부터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의 시간에 헌신을 드리고 또 육신의 헌신을 드리며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금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깨달아 알고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기도하는 동산의 귀한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